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는 문명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버틸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찌감치 물을 가두고 통제하는 저수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땅을 파고 뚝을 쌓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강과 호수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산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라고 하죠. 이 천수답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천수답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해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자 이 천수답을 하는 그 한 마을에 정말 그 논밭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비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원망하며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인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서 그 괭이질을 해서 그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땅을 파서 뭐 합니까? 비가 안 오는데 이 물길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비가 오고 나서 물길을 만들면 너무 늦지. 그리고 나는 지금 비를 주실 하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금 보이는 거야. 비가 내릴 때 한 방울이라도 그걸 헛되이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가뭄을 해결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기적처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준비 없이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논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스쳐서 땅만 적시고 흘러갔지만 미리 물길을 닦아놓은 이 노인의 천수답에는 물이 찰랑찰랑 고여서 그의 풍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수지를 가진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수답을 가진 농부는 매일매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설교는 저수지와 천수답의 이야기입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에도 저수지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천수답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애굽과 가나안은 지리적으로는 바로 인접해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빨간 부분에 있는 원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원이 있죠. 여기가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은 보라색으로 잘 안 보이죠. 빨간색 위에 보라색 원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이 아시아 전체의 서쪽 끝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이 가나안은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굽과 가나안은 지형이 다릅니다.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고대 사회의 산업을 이끌었던 농업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애굽은 이 평화가 넓어요. 그리고 나일강 덕분에 수로를 이용한 그 농사가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지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화에서 또 다른 문화로 옮겨간 거대한 이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 민수기 12장 37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곳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눈으로 보기에도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 목축업과 과수농업이 그 발달한 것을 표현한 말인데요. 양과 염소 같은 가축으로부터 얻은 우유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대추야자가 있고 또 포도, 또 무화과 이런 것들이 꿀에 버금가는 천연의 단맛을 선사했는데요. 여러분 포도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말린 무화과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추야자는 달콤한 그 자체입니다. 2018년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대추야자 말린 거를 한 요만한 조그만 상자 2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어서 왜 이것밖에 안 사왔나라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목축업과 과수농업을 하기에 좋은 천혜의 환경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 때문에 가나안이 가만히 있어도 풍요가 쏟아지는 낙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나안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10절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는 씨를 뿌린 밭에 댐과 같이 발로 물을 공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자연 환경과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범람해서 왔던 그 물 속에 그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그 진흙이 이 논밭에 깔리게 됩니다. 이 하류에는 비료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그것만으로도 농사가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경 체제를 세워 나갔고요. 나일강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서 수로를 만들어요.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통해 농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절에 나오는 발로 물대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수지에 저장했던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흙을 이렇게 뚝을 밭에 이제 흙으로 뚝을 쌌는데 물을 이렇게 자기 밭에 물을 댈 필요가 있으면 그 뚝을 발로 쳐서 그래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밭에 이제 물이 채워지면 다시 흙으로 뚝을 만들어서 이런 걸 반복하면서 물을 댔던 것입니다. 이런 나일강 농업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애굽 사람들은 돌기둥에 1m, 2m 이런 어떤 수치를 표시해서 나일강의 수위를 쟀는데요. 이 돌기둥을 나일로미터라고 불렀습니다. 나일로미터의 수위가 너무 낮으면 가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높으면 이 마을이 물에 떠내려갈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딱 적당한 수위는 약 8m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수위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치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지금 파라오가 신들에게 미움을 받았나 봐. 신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지금 나일강의 물이 적정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정치를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수위가 완벽하면 파라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렇고 파라오는 역시 신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위해 그 강물을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나일강의 이 물 수위가 정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나일강에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절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어떠했는지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그림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나안의 지형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은요, 이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요.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해수면이라고 나온 지중해 옆에 황토색 있는 그 부분, 그 좁은 부분만 평지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골짜기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가나안의 지질도예요. 여러분 보시면 석회암이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 위에도 연석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가나안의 땅은 70에서 80%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쑥 빠져버려서 비를 모아둘 수 없는 그런 지질입니다. 네, 됐습니다. 가나안의 농업은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천수답이었는데요. 그나마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적과 꿀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12절은 그런데도 12절은 가나안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문명 국가로 오랫동안 제국의 면모를 잃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이 나일강이었는데, 나일강의 범람이 정말 옥토를 만들어줬습니다.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 주었고, 이 저수지에 모아둔 물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에다가 석회암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의 비밀이 담긴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이 복된 이유는 토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고 곡식과 풀이 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아멘. 가나안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농사 주기에 맞춰서 특정 시기에 비가 내립니다. 가나안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강수량이 많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가물어요. 그리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려요. 가을에 씨를 뿌려야 이 겨울에 오는 비로 이게 이제 자라납니다. 그리고 봄에 출수를 합니다. 이른 비는 그래서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로 여름 내내 바짝 마른 그 땅에 이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데 곡식이 연글기 직전에 이 알곡이 튼실하게 차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더 풍요롭고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애굽이지만 사실 그 애굽의 삶을 들여다보면 애굽은 파종한,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기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발로 물을 대는, 내가 정말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넉넉한 나일강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시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애굽은 건조한 기후예요. 건조한 기후라서 채소밭에 그 매일매일 정말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발로 뛰어야 하는 그런 노동으로 고단한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비록 가나안은 물을 저장할 수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내 힘으로 많이 모아두는 저수지의 신앙이 있고 하늘의 비로 살아가는 천수답의 신앙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큰 저수지를 가진 사람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큰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채소가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돈과 지식과 인맥을 모으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으로 피곤함과 곤고함에 지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무언가 가득 채우려는 이 저수지의 신앙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결핍의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셔야 해결되는 이 막막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선 곳이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덩그렇게 혼자 몰아넣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예비하신다고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리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시는데 11장 8절과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질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가 스스로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 대신에, 그 수고로움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로 물을 대는 그런 수고를 강요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스펙 쌓기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 작다며 더 큰 나일강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애굽의 방식으로 저수지를 채우다 보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저장해 놓은 것이 없고 또 저장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늘에서 내리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수지에 모아놓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 24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지만 반대로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세밀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발로 물을 대는 그 고단한 저수지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수답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